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귀한 자리로 초청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비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기대하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함께 주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소만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이곳에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모이게 하셨사오니 오직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우리의 길에 등과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은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이 없는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더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세 분, 네 분 이상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오직 우리 주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십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주님 따라갑니다. 오직 주님 따라갑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 바라보며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인도자, 삶의 주관자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도 불러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한 번 더 나의 영원하신 기여,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세상 복이 아니란다. 세상 복이 아니란다.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이번에 함께 3절로 고백합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 천국문에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가 드린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생명의 길이시오니 그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길 가지 아니하도록, 나의 눈이 한눈 팔지 아니하도록 주님 주의 길을 보이시고 주님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지도하시고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아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주님 앞에 먼저 고백하시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광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을 조금 더 드릴 테니까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위 분들하고 눈 인사도 해주시고 인사를 좀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성가대가 잘 안 들어가지고 제가 왔어요. 세상 창조의 주님 매일 기뻐 노래하네. 우릴 향한 주님의 계획으로 나와 동행하시네. 모든 만물 지으시고 온 세상 다스리는 분, 우릴 향한 주님의 계획하신 삼촌도 인사하고 계신 거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한 번도 눈을 못 마주치면서 이렇게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눈 인사하시고 그렇게 나누시면 더 좋겠습니다. 동강제일교회 사명은 하나님의 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복된 백성, 그 언약의 백성 되어야 하고, 주님께서 언약 주신 대로 우리를 통해서 자녀와 가족과 이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복된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꼭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십시오. 그러면 2019년도 우리가 소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교회, 우리 삶의 예배 나타나게 될 것이고, 온 백성에게 특별히 꼭 자녀들에게 칭송받고, 남편과 아내에게 칭송받고, 시부와 시모에게 칭송받고 처가에 칭송받는 그런 우리 동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더 일어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해 가십니다. 9차 비전행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차 비전행전이 이제 6월 때까지 되는데, 그 첫 번째 기점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바로 부활절까지예요. 부활절까지. 그리고 부활절 이후에도 저희가 함께 9차 비전행전을 이뤄 나갈 텐데, 부활절이 4월 셋째 주입니다. 넷째 주인가요? 셋째 주입니다. 그때까지 해서 저희가 목장교회 5G 축복 나눔을 합니다. 주보의 앞에 보면 목장교회 5G 축복 나눔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명령, 사도행전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 세례를 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5번 그 영혼들에게 가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작정하고를 이뤄갑니다. 그래서 5주 가게 되면 마지막 주가 예배자로 세운 주간, 바로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게 되는 그런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보 안에 있는 축복 나눔 열매를 넣어드렸어요. 이따 같이 하게 될 텐데, 한 장은 작성하셔서 우리 초원지기들에게 대출해 주면 되고, 그다음에 한 장은 갖고 계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조금 더 잘 나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목장교회 5G 축복 나눔에서 교회가 복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복된 목장교회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미션을 드립니다.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근데 부담 가지시라고 한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웃 사랑 나눔 박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려고 해요. 내용물은 없어요. 내용물은 목장교회에서 목장교회 재정이나 그다음에 함께 십실반 모아서 여기를 채워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이웃에 있는 이 생필품을 넣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라면이라든지 참치캔이라든지 아니면 쌀도 괜찮고 여러 가지 부분을 해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에게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는 구청이랑 연결을 해서 거기서 명단을 받아서 소녀소녀 가장이라든지 혼자 지내고 계신 어르신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도움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분들, 생필품이 필요한 분들을 전달해서 이렇게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까지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게 직접 가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아서 그들 전달해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연결을 해주지만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직접.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의 단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그 영혼, 만약 소년소년 가정을 하나 가정을 품었다면 계속 지속해서 돌보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까지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틀었어요. 목장교회 안에서 이웃 안에, 여러분의 이웃이 있잖아요. 이웃 안에 그 필요가 있는 분들을 한번 꼭 찾아봐 주세요.
목장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목장 모임을 할 때 그 가정을 한 가정을 이렇게 좀 내어놓고 그다음에 같이 기도하고 작정하는 한 가정을 작정하는 목장교회로 작정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도 찾고 찾았는데도 없다. 그러면 교회에 좀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두두두 찾아서 연결을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꼭 그냥 프로그램 쪽으로 한 5주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일들이 목장교회 위주로도 꼭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이 일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 갖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부담 가지시라고 하는 거니까 목장 안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부담 가지시고 꼭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사도행전 묵상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가운데 진행되고 있어요. 특별히 공동체를 어떻게 몸된 교회를 이루셨는지를 보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 가고 있는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노트, 그것을 통해서 새벽에 같이 참여하지 못하지만 우리 청년 중에도 그래서 자신의 삶 가운데 묵상하고 그 스케줄표를 하고 해서 체크표를 하고 해서 신앙을 잘 이뤄가고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공동체가 말씀으로 이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노트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직 조금 더 남았어요. 여러분 하셨다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하셔서 나눠주세요. 그래서 꼭 신앙에 잘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블레싱 연합 예배는 소망초원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2시에 있고요.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목장 연합 목장으로 드려지니까 꼭 참석해 주시고요. 특별히 소망 목장은 헌신 예배 준비를 위해서 1시에 여기서 모인다고 하니까요. 소망 목장 모여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블레싱 연합 예배 후 그 다음에 목자 전체 목자 비전 모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가 모여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목자님들 꼭 참여해 주십시오. 특별히 남성 목자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남성의 가정 안에서도 남성,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팔이 여성의 리더십들이 계속 움직여가고 있고 이가 지금 남성 목자들이 하는데 이것이 반반 가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삽니다. 더. 그러니까 남성 목자들은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영유와 만블레싱 그 교제 모임이 만블레싱 말씀으로 공부하고 또 교제하는 모임. 그래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우리 자녀 어린 자녀죠. 갓난아기에서부터 3, 4, 5세까지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성경적으로 그것을 함께 나누고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4월 12일부터 진행이 되고요. 금요일입니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5주간 진행되는데요. 회비가 있습니다. 교재가 있기 때문에 2만 원이고요. 식사는 아니고 다과라고 합니다. 다과로 진행이 되니까요. 꼭 참석해 주시고 또 목장 안에서 그런 가정이 있다면 어린 아이들 지금 3살까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 이유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그렇게 잘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천해 주시고 목자님들 목장 안에 있다면 그렇게 권면해 주셔서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돕는 스태프들을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가능하신 분들 미리 준비하고 뭐 세팅하고 그다음에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가정들을 세우려고 하는 일들을 저희가 동강교회가 점점 더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진 기관 과정이 바로 서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지속하려고 하니까요. 꼭 함께 동참해 주시고 스텝으로 서 계실 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 조경옥 집사님 지난주에 등록하셨는데 우리 새가족이 잘 자리 잡고 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존에 있는 가족들이 마음을 더 하고 신경을 쓰고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새가족도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권면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한 가족 되기를 힘써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도 서가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식은 권상준 집사님, 한은경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즐거운 식탁 교제, 주님의 몸된 몸과 살을 나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식탁 교제로 함께 교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송정성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으로 한 주간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연약한 모습 이대로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40일 특별기도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목장교회 파이브즈 축복 나눔을 선포하셨고 오늘은 첫 번째로 작정하고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마음을 품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동강의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날에 단위에 세우신 김덕정 단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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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풍성하게 느껴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는데 하나님 때로는 저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부활 그 주님의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만지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 배웠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바른 방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방향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 찾아두시고요. 제가 한 두 가지만 잠깐 광고 하나 더 드리고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한 가지는 금요일에 가스펠 프로젝트가 이제 첫 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르까지 정말로 중요한 내용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내용들로 엮어져 있는 그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교재를 가지고 함께 나누는 일이죠. 정말로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자녀 세대와 같이 함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제 첫 과를 하느라고 좀 약간 우왕좌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감 잡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실망하지 마시고, 좀 어색한데 실망하지 마시고 같이 꿈을 꾸어 주십시오. 그래서 자녀들에게 반드시 심겨져야 될 그 믿음의 반석들이 있어요. 지난 1과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선하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선하게 창조했다고 하는 그 믿음의 반석이 세워지지 않으면 복음은 온전하게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그렇게 선하게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가져야 해요. 그 믿음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12권의 책, 구약 6권, 신약 6권, 12권의 책으로 그렇게 중요한 신앙, 중요한 교리 신앙들을 또한도 같이 엮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함께 하셔야 돼요. 자녀들 그냥 나중에 놓쳤다, 어른 되어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가족의 신앙으로 이끌어 갈 수가 없다, 그렇게 한탄하지 마시고, 지금 그런 장성한 아이들이라면 더 기도하셔야 되고, 지금 아직 어린 아이들이라면 다 같이 나오셔서 그 과정을 겪으셔야 돼요. 그 과정, 그 시간을 채우지 않고 믿음의 과정을 이끌어 간다? 네,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저는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거짓말할 수 없어요.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금요성령 집회 가운데 수요일에도 마찬가지고요. 꼭 나오셔서 정말로 그 교재 6,000원이거든요. 3달에 6,000원이에요. 비싼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구입하신 다음에 거기에 있는 거 다 집에다 다 장착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다시 넘겨보셔서 신앙을 하나하나씩 믿음의 반석을 채우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3장 31절 같이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언젠가도 한번 제가 여러 드렸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본문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여러 공동체가 있는데 그 중에 아미시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현대의 문명들을 좀 거부하고 마차를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타지 않고 전기를 잘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을 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을 지키려고 그렇게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가 있어요. 마을이에요. 근데 그들이 한번 미국에서 그들의 공동체에 일어난 일 때문에 미국이 발칵 뒤집혀진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마을, 아미시 공동체가 살아가는 마을 주변 마을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은 소외되어졌고 친구도 없고 그렇게 항상 외롭게 지내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 아미시 공동체에 자주 왔어요. 그래서 아미시 공동체 안에 그 지도자들이 이 청년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서 공동체에서 결의를 해서 그 청년을 그 공동체의 그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 관리하는 직으로 그 청년을 이렇게 하여했어요. 그리고 잘 섬겨줬어요. 사랑으로 잘 대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이 갑자기 왜 그런지 몰라요. 그 사단이 역사하는 일들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악한 거예요. 그 청년이 미국에 지금도 총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지만 총기를 가져와서 그 아이들을 쏘기 시작한 거예요. 총 40명이나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미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진압 과정에서 그 청년도 사살되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그 마을로 몰려온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마을에서 진행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도하면서 근데 한 가지 희한하고 이상한 광경, 세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지는 것을 기자가 목격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작은 무덤이잖아요. 아이들이니까, 초등학생들이니까. 작은 무덤이 있는 그곳에 커다란 무덤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무덤은 바로 그 청년의 것이었어요. 기자가 너무 황당해서 거기에 있는 그 부모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을 한 것이냐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아픔이 느껴지지 않냐고 했어요.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 사랑할 길밖에 우리에게 놓여진 것이 아니고 용서할 길밖에 놓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왜 안 아프겠어요? 왜 슬프지 않겠어요? 왜 분이 치밀지 않겠어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할 길만 나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미국이 한 번 더 뒤집혔어요. 그 고백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사람 인자를 써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사셨고 어떠한 것으로 가는지를 생각해보고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간 길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다른 말로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고 생명을 얻은 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그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제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갈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가 가야 할 길을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밝게 깨닫게 하셔서 그 길 그대로 내 상황과 여건이 어떻든지 간에 그 길을 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가장 먼저 된 일이에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정확히 알아야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는 길을 몰라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길에 대한 부분에서 생각해 보거나 고민해 보거나 말씀 가운데 깨달아서 결단해 본 일이 참 적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우리 31절 3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31절에 나온 그가 누굽니까?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셨다고 했어요. 그가 누굴까요? 지난주에 봤던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나가니 밤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가 나간 후에라고 했어요. 그가 나간 후에.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대표적으로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전혀 몰랐던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의 가신 길을 전혀 생각해 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세상의 길, 사단의 길, 어둠의 길을 선택하고 갔던 자. 그러나 그 길은 결국에는 망하는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자, 예수님의 참 자녀가 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옆에 보이는 미국에서는 그걸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주일만 와서 예배 드려서 그 주중에는 다 그냥 세상에서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 6일 동안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과 똑같아서 예수님에게 바라는 것은 예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나의 연약한 부분을 고쳐주십시오. 나의 물질을 채워주십시오. 이 모든 것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는 과연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알고 따라가는 자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지 않으셨어요. 그 모든 것 필요를 우리에게 채워주셨지만 그 모든 필요 채워진 것 모두 다가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위하여, 그 생명의 길을 위하여 가신 것이죠. 가룟 유다는 대표적으로 그 길을 가지 못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받아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아야겠다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도 자신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이 영광에 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맥 가운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부분, 영광을 받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나도 주님께 하나님께서 나도 영광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영혼 속에서 예수님께서 영자의 하나님과 함께 고민했던 그리고 뜻하셨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영혼의 백성 회복,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하셨죠.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을 회복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가 없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영혼의 구원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없어요.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의 아침은 없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히 하셨고 그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길도 바로 그 길이에요. 십자가의 그 길 없이 부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도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몰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6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시몬 베드로, 그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그 묻고 있는 것 가운데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인지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지금 이제 떠나가야겠다. 너희들 떠나갈 거다. 너희는 이제 나를 따라오지 못할 거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채워줄 것, 나에게 넣어줄 것, 모든 것이 다 그분께 나오는데 지금 그분이 떠난다면 나는 과연 지금 뭔가?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지금 예수님 가시는 길조차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나와져 있는 것이 바로 동일한 이야기 가운데, 맥락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마태복음 16장이에요. 16장 16절에 베드로는 위대한 고백을 하죠.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고백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한다고. 그 고백 이후에 내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 저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의 첫 기점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는 것, 이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나타내는 그 기점이 바로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이에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네. 참 신기한 것은요, 베드로가 그 고백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미 정말로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셨죠. 베드로 안에서 있는 그 사단아, 너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도리어 인간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하십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런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세상의 것만 추구하는,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셨는데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른 길, 십자가 없는 길에는 축복은,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머리로 생각해서 아시는 정도이신가요? 아니면 내 가슴 가운데 그것이 못 박혀서 그분, 십자가로 가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그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만 진정한 축복이 있고 성숙이 있습니다.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지 않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참된 제자로 갈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그 과정을 겪은 다음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같이 마태복음 16장 24절 앞에 있는데요. 성경도 찾아보셔도 괜찮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그냥 격가지로 한 가지 권면을 좀 드립니다. 제가 설교 시간이 딱 25분에서 30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성경을 찾아볼 때는 찾아보겠지만 못 찾아볼 때도 많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말씀이 삶이 목장 나눔지 거기를 꼭 펴주세요. 그리고 같이 볼펜을 들고 해주세요. 목장 나눔지에는 개요가 나옵니다. 3가지. 거기에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다면 그것을 적으세요. 그리고 한번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한번 예배 드리고 나서 말씀을 듣고 문 나가면 다 잃어버렸다 끝나지 마시고 그것을 곱씹어서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찾아보시고 그러시면 좋겠어요. 다시 설교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가신 곳, 그곳은 자기를 부인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곳은 십자가 언덕이에요. 그곳에서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곳이지 다른 곳은 없어요. 그분은 그 길로 가셨어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곳, 그 십자가.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 십자가로 쫓아가는 자가 참 제자인 것이에요.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참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더 강조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가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간다고 하는 것에서 철저하게 지금 그것을 자기 의로 간다고 하는 것에서 철저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3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33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3절입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도 이러하노라.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갈 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가 우리도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 이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같이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말씀했던 것 같이 너희들에게도 이러는데 너희는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때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따져 묻는 것처럼 항의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님, 저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스승님, 저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만큼 숭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가겠습니다. 목숨을 버려서라도 따라가겠습니다.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칭찬해 줄 만도 하잖아요. 잘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 주려고 하는 중요한 그 기점, 그 핵심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이것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 더 어떻게 보면 가슴에 목을 박듯이 말씀해 주세요.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따라가는 것조차가 아니라 아예 따라가는 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배신하여 저주하여 배신하는 일, 3번이나 부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지나가면 바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잡혀가시는 그 현장에서 3번 부인하는 저주하여 부인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따라갈 수 없다.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는 것은 절대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지금은 일어날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동광의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한가요? 부족한가요? 아닙니다. 그는 더 믿음이 있고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있던 자예요. 그러나 그도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것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냥 자기의 의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결함이 인간들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3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오늘 저희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네, 지금은 너가 정말 따라올 수 없어. 그러나 후에는 너가 따라오게 될 거야. 여러분 지금이라고 하는 건 그리고 후에라고 하는 건 그 지금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지만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그것을 알고 따라가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건 이것에 우리는 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이 아니라 후에는. 과연 지금과 후에 이런 거예요. 지금이라고 하는 그 시점과 그 후에라고 하는 그 시점 가운데 그 시간들 가운데 무슨 사건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면 내가 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3장 7절입니다.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세요.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후에는 그것을 밝히 알고 따라올 것이다. 도대체 뭐가? 그 요한복음 13장 19절에도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죠.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과 후에 그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일이에요. 과연 우리의 전 존재를 바꾸어서 절대로 갈 수 없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 가지예요.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그 이전과 지금과 이후를 갈라놓는 그 사건인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사건. 그래서 그 사건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자로 이전의 존재가 아니라 지금의 존재가 아니라 이후의 존재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존재로 저희들을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요? 갈 수 없습니다. 참된 제자의 삶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요? 아니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제자가 되어진 자는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연약함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강함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미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이미지지만 한번 다시 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면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가 1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가늠한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서 예수님 앞에, 그 예루살렘 성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여자를 돌로 쳐라라고 하면 그동안 계속 사랑을 외쳤는데 이 사람은 사랑이 없는다라고 고발할 것이고, 또 하나 이 여자를 돌로 치지 말라, 그럼 놓아줘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든지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세요. 그분은 하늘의 지혜를 갖고 계세요. 그리고 잠시 있다가 땅에 무엇을 쓰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그랬더니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모두가 그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다 내려놓고 하나씩 다 떠나갔다 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이 지금 어떤 자세로 있습니까? 자신의 죄됨을 철저하게 느끼는 자세에 있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는 상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손이, 그 사랑의 손이 그에게 뻗쳐져 있는 모습이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참된 제자의 삶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결론과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할 때 참된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 35절 다른 설명 필요 없어요. 그대로 그냥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제자가 참 제자인 줄 알리라, 그것을 드러내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근데 이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신 계명이 이전에는 없었나요? 아니요, 있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그 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새 계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새 계명일까요? 왜 새 계명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에 비결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주신 것 같이, 그 본을 보여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이것이 새 계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제 그 제자도에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5장에 주시는 말씀은요, 때로는 해석하는 사람들도 이거는 인간이 지킬 만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표대로 주신 것이다 말씀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못합니다. 그거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제자들로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지키라고 주신 말씀. 사랑을 나누고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그 산 위에, 등경 위의 등불, 산 위의 동네 되어서 세상 가운데 그 복음, 그 사랑이 있다면, 그 복음이 있다면, 그 생명이 있다면 나타내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연약한 거 그냥 인정하고 때로는 그것을 주님 앞에 이 여인과 같이 바짝 엎드려 주님을 다시 바라봐야 될 그 반복적인 모습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과 그 사랑을 그냥 숨겨두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십자가의 그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 너희들에게 그 사랑이 있을 거야. 그 생명이 있을 거야. 그러니 너희가 행할 일은 이제는 사랑하는 일뿐이야. 너희 가정 안에서 너희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너희의 이웃에게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우리 목장교회나 우리 공동체 안에 먼저 서로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정죄하는 권리는 주시지 않았어요. 어떠한 모습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용서받을 만한 죄가 아니라는 것을 찾으시기 전까지는 정죄하시면 안 돼요.
그럼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정죄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너희 안에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으로 포용하고 섬기는 일들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때론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도 나타나죠.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정죄하고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그냥 있는 모습은 옳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 모습을 끌어안고 그 모습을 부여잡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일만 저희들에게 준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드러나야 돼, 나타나야 돼요. 주님의 생명과 사랑이 있으니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마다, 저도 매일마다 가슴을 찌고 회개하고 나가야 될 것이 왜 너에게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나타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랑과 그 생명이 변화되는 것은요, 내 안에 그냥 있는 사랑으로,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가 변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드러나서 나타날 때 그 모습을 보고 그 생명의 빛을 보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참 자대가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5G 축복 나눔 것으로 나갈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좀 생각을 해보면 그냥 허울 좋은, 이름 좋은 그런 프로그램인가? 우리에게 만약에 생명의 구원이 없다면 그것은 과연 그냥 겉모습, 세상이 보기에는 그냥 조금 더 좋은 그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교회 정도로만 비춰진다면 그것은 옳은 게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생명을 낳는 일, 이 툴은 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그 안에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사랑과 생명이 들어가 그것이 표현되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주의 기간 가운데 오늘 작정할 그 영혼들 가운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사랑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생명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는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좀 설교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목장교회 5주 축복 나눔 첫 번째 그들에게 가는 건 그들의 이름을 작정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선택하셨고 작정하셨고 그 영혼들을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는 잃어버린 영혼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일이니까 그 정도만 한다면 십자가의 구원은 영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였듯이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까지 마다하지 아니하고 가신 그 길대로 그 길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그 사랑을 나타낼 때 그 영혼들이 구원되어집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만 그냥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드러나 밝히 나타나 그들에게 감동으로 전해질 때 그 생명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 주님, 그 영혼들 주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작정하게 하시고 그 너무나도 도움이 필요한 가정, 소녀 가장, 우리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정말로 우리의 사랑, 그냥 단순히 생필품을 전달하는 그것은 도구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그것까지 주님 우리가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잠시만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연회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언덕을 작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혼,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을 분명히 알고 따라가는 하나님 거룩한 그리스도의 백성들,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그 생명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일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셨는데 하나님 그것을 이 축복 나눔 아버지 이 기간 가운데 5주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깨달아 성숙되는 자들이 되어지고
하나님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작정하여 실제적으로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을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고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잠깐 시간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정해 주십시오.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A그룹은 가정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기도함으로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남편과 아내 이름을 적어주십시오. 여러분 집중할 수 이번 텀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함으로 적어주세요. 많은 이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이름, 정말로 내가 이번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겠다 하는 그 이름. 그리고 B그룹은 이웃이에요.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기도하셔서 생각나는 나의 동료 친구, 직장 동료 그분들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그래서 함께 하나는 내어주시고 교회가 같이 기도할 것이고 하나는 갖고 계시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목장교회가 섬기려고 하는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게 아니라요, 도움이 필요한, 필요가 필요한 가정들이 있잖아요. 자신이 알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따가 목장 모임을 할 때 같이 나누어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목자님이 잘 지혜롭게 하셔서 이번에는 이 가정을 섬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가정을 하나 선정을 하세요. 그래서 그 가정을 동일하게 또 교회에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교회도 같이 기도하고 이 박스를 그 목장교회에 제공을 하겠어요. 이를 함께 좀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후에도 기도하셔서 작성하실 분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꼭 기도하시고 작성해 주시고 하나는 제출해서 상징적으로 우리 옆에 있는 축복나무 여기에 걸어서 5주 지날 때까지 주님이 구원하실 때까지 함께 기도하며 새벽마다 또 금요 집회 때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걸어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길을 또 동일하게 따라가며 또한 또 우리를 통해서 구원할 영혼들을 작정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과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그 영혼 구원하여 예수 제자 삼는 일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작정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 오직 주의 그 놀라우신 사랑만으로 되는 줄 믿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 예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이 찬양 같이 주님 앞에 말씀과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예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하다가도 생각나시면 적으시면 돼요. 자유스럽게 기도하시고 고백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영광의 십자가,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입니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을 봅니다. 이곳에 가득해
이와 같은 믿음과 결단을 우리 같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눈 주에 그 십자가의 영광 그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에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우리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과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목장교회 가운데 그 영광의 십자가는 세워질 것이며 그 영광의 십자가는 밝게 빛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를 다시 한번요. 내 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을 결단하시고 우리가 작정한 그 영혼들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반응하여 나올 수 있는 일,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